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신명기 32장 10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밟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말씀으로 하나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입술이 둔하고 뻣뻣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시고 말씀의 제화시가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자리를 그리워하며 이런저런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함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엄지를 쫙 내면서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그것밖에 안 좋습니까? 박수.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Eagle's Nest입니다. 독수리 둥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독수리는 용맹의 상징입니다. 독수리의 눈을 보면 얼마나 매서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독수리의 충성심과 이 자식을 보호하는 이 보호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수리의 충성심과 보호 능력 그리고 용맹. 왜 하나님께서는 이 독수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이 상징하며 아버지가 그 자녀를 훈련할 때 독수리 새끼를 훈련한 같이 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 본문에 갖다 대었는가? 이사야로 말씀이 오늘 성가대 찬송했잖아요.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여호와를 악마하는 사람은 세임을 얻을 것이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용맹심, 충성심, 그리고 보호 능력. 여러분 매 있죠. 독수리과에 속하는데 독수리는 아닌데 매가 있어요. 상당히 사나운 그런 날짐승이 하나인데, 근데 독수리는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독수리 새끼가 이게 있는데 독수리 엄마가 잠깐 어디 갔을 때 이 매가 독수리 새끼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독수리 엄마가 오니까 새끼가 일렀어요. 뭐라고 일렀을까요? 메가 패스 그렇게 일렀어요. 안 웃으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일단 웃어요. 그리고 손주한테 물어봐요. 야, 메가패스가 뭐냐? 그러면 할머니 그것도 몰라? 메가패스는 그 인터넷 하는 속도 있잖아. 그거에 인터넷 할 때 그거 하는 한국통신에서 하는 거예요. 한국통신 자랑해 주는 것 같은데. 어떤 시골 농부가 우연히 자기 자식이 산에 갔다가 둥지에서 주워온 독수리 알을 이렇게 계란과 함께 이렇게 뒀다가 부화를 시켰어요. 닭이 품게 했더니 태어난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근데 그냥 키웠어요. 닭장에 놓고 병아리랑 같이 키웠는데
그 독수리가 병아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덩치는 좀 큰데 전혀 똑같은 거예요. 예. 어떤 그 조류학자가 산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산에 이렇게 그 새들을 연구하다가 어느 집에 들렸는데 그 농부의 집에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랑 같이 큰단 말이에요. 하하. 그래서 농부에 그랬어. 이 독수리인데 왜 독수리를 닭장 안에 가도 키우냐고. 아니, 그거 닭이라. 그게 이제 걔는 나르지 못한다고. 나도 걔가 독수리인 걸 알고 몇 번 날아보도록 그렇게 시도해봤지만 전혀 못 날아간다고. 예. 그래서 이 집안에서 이렇게 날려봤는데도, 이게 마당에서 날려봤는데도 푸드득 하다가 그냥 떨어져서 그냥 모이만 쪼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수리 새끼를 산에 이 정상으로 데리고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뭘 보여줬냐면 독수리가 나는 걸 보여준 거예요. 독수리가 쫙 두 날개를 펴고 나는 걸 보여주니까 갑자기 이 새끼 속에 있는 야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가 독수리구나. 나는 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그 농부의 그 품을 떠나서 툭툭 하더니 막 날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이 독수리는 야성을 회복하고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그런 멋진 그 수리의 왕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수리면서도 병아리처럼 자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2005년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목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또 이제 입을 열어 말하게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독수리인 것을 확인해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야. 너는 독수리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독수리라 그런 말. 옆 사람한테 독수리시군요. 인사하세요. 빨리 감탄하면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버는 거예요. 다 같이 버는 것은 비전이다. 그러니까 독수리 새끼가 나는 독수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면 그는 평생 병아리처럼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는 순간 나도 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비전을 얻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 다시 한번 비전은 버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갔던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는 순간 나도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구나 말이죠. 에?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읽는 순간에 우리가 독수리의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독수리의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나는 더 이상 병아리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나는 독수리라 그런 말이에요. 예, 오늘 말씀을 들 때도 독수리들은 말이죠. 이게 눈빛이 강한 거예요. 옆 사람 눈빛 좀 쳐다봐요. 눈빛이 해발발 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눈빛이, 여러분이 독수리 눈빛을 보면요. 살벌해서 볼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눈빛이 대단해요. 그러니까 웬만한 짐승들은 그 눈빛 앞에 완전히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 눈빛이 어떻습니까? 지금 눈빛. 한번 이 제 눈빛에 매력에 빠져보실랍니까? 한번 빠져봅시다. 자. 이 눈빛이 굉장히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올라서 정말로 하늘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임재의 보좌 가운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독수리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두 날개 비전을 2005년에 선포했죠. 두 날개는, 한 날개는 축제의 예배에 대한 비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11시 11 서비스 이 주일 축제 예배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송할 때 만나고 기도할 때 만나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만나고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나갈 때는 마치 하나님의 면전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는 그 사람처럼 얼굴이 환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축제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날개는 셀그룹의 날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핍박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예수 믿으면 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이고 그리고 사지를 찢어서 죽이기도 하고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핍박을 가했는데 콘스탄티누스 대제라는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해버렸다고요. 그때부터 마음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그때부터 날개를 잃어버린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때부터 교회는 건물 중심의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건물 중심이 되어버렸다. 건물이 교회인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엄숙한 예배. 그래서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했어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한쪽 날개는 더 이상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앙드레 김의 이 버전으로는 디자인하시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두 날개로 나르는 교회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는 두 날개로 나르는 교회다. 또 한 날개는 우리가 이제 소그룹으로 그리고 번식하면서 정말로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그 증인된 위트니스,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한 다음에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그런 그 또 하나의 날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의 회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한쪽 날개만 날았지만 이제는 이 양쪽 날개를 다 가지고 멋지게 비상하는, 정말 하늘 높이 비상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 비상하는 이 교회의 본질을 보게 됐어요. 바로 이 독수리라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사람들은 나르고 싶었어요. 16세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를 수 있을까? 누구나 꿈꾸잖아요. 어렸을 때 새처럼 날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 날고 싶은데 정말로 가장 그 멋지게 날고 싶은 그 우아한 모습으로 날고 싶은 그 욕망이 있다. 그 가장 우아한 모습으로 나는 그 새가 바로 독수리거든요. 그 독수리가 나는 모습을 보세요. 아주 우아합니다. 이게 초삭거리지도 않아요. 이게 참새인 거예요, 이거는요. 독수리가 쫙 나는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영상을, 그 비디오, 독수리 영상을 지금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여주려고. 독수리가 그 하늘을 쫙, 폭풍의 길을 타고 나름 그런 모습을 쫙, 정말 너무 멋있는, 너무 우아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한번 우리도 우아하게 한번 날라봅시다. 인사하세요. 한번 우아하게 한번 날라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19세기 라이트 형제가 그래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독수리를 연구했어요. 독수리를 연구한 그런 그 사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말이죠. 비행기가 이렇게 나릅니까? 이렇게 나르죠. 그게 바로 독수리가 나르는 것을 연구해가지고 만든 게 비행기거든요. 그 꿈이 실현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독수리가 하늘을 나르면 날짐승들이 다 자체를 감춰버립니다. 그리고 땅에 기는 것도 자체를 감춰버려요. 왜냐면 그 독수리한테 그러다 보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독수리는 지배자예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overnment 12라고 하는 이 G12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통치한다 그런 뜻이라고. 다시 government. 이 government란 말은 통치라 그런 말이에요. 그룹이 아닙니다. 그룹 G12가 아니에요. government입니다.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너는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다. 그것이 바로 government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을 지배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그 자녀의 권세는 제가 금요일에 얘기한 것처럼 그는 공주다 이렇게 춤추는 게 자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의 권세를 호령하고 어둠의 진대를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권세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떴다면 다 자취를 감춰버린다니까요.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다시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이 독수리같이 청춘을 가져야 돼요. 독수리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 훈련이라든가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암시를 이 말씀 속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어요. 32장 10절로 12절이죠. 예.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 독수리가 우리가 이 독수리의 독수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둥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 독수리 둥지인데, 네스트라고 그럽니다, 둥지를. 근데 이 둥지를 어디다가 이 둥지를 만드냐면, 아주 깊은 이런 계곡이나 깎아지른 이런 절벽, 이런데 가장 그 모서리, 아무도 침범하지 못한, 예, 그런 곳에 그 둥지를 만들어 놓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이 뱀들이 와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어떤 짐승들이 그걸 어떻게 알을 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이 절벽에, 깎아지른 절벽에, 그 다음에 높은 나무 위에, 그렇게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에다가는 이런 나뭇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가시덤불 같은, 이런 걸 막 이렇게 다 채워줘요. 이 둥지가 굉장히 커요, 이게. 예. 보통 새들은 이만하게 짓는데 이 독수리는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자기의 가장 부드러운 목털을 빼가지고, 자기의 목털을 빼서 깔고, 아니면 토끼나 이런 걸 잡아가지고, 토끼 속에는 살을 먹고,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깔아서 아주 편안하게 이 둥지를 만들어요. 예? 예. 여기 좀 좋은 분이 또 두 분이 계셔. 이렇게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뭘 깐다고요? 목털이나 자기의 이 부드러운 이 목털이나, 그 다음에 짐승의 털들을 딱 깔아서 아주 폭신하게 해서 알을 탁 품었다가 알에 깨나면 거기에 자라게 한다. 조금 자라면 이 독수리가 털들을 다 치워버립니다. 그 부드러운 털들을 다 치워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아주 둥지 안에서 그냥 편안히 쉴 수 없도록 만들어요. 예? 그래서 절벽에서 막 머리를 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 막 새끼가 털도 안 나는데 여기 새끼 나오잖아요. 막 날개를 너풀거리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는 VIP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여러분 차를 몰고 올 때 새신자들,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라이트를 켜고, 비상 라이트를 켜고 깜빡깜빡하면 우리 교회 이 주차장 이 담당하신 분이 대기해가지고 알아서 모시는 거예요, 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주차 못해요. 왜? 그냥 뭔데 알아서 다 세우는 거예요. 왜? VIP를 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나 그분들 또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독수리 훈련받으면 그때부터는 또 알아서 또 주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VIP를 우리가 모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최대한 편안하게, 예? 우리가 신앙이 어렸을 때는 아주 편안하게 모시죠. 그러나 이제 계속 편안한 게 아니에요. 이제 훈련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때는 가만히 있도록 못해요. 그냥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하십시오. 이렇게 안 합니다. 봉사하게 만듭니다. 주방에서 설거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막 일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아멘이 없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훈련하는데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하냐면 이 절벽에다가 떨어뜨려 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날개를 펴가지고 우와! 날아본다는 게 이게 털이 없으니까 이게 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어미가 쫙 엎어가지고 새끼가 날아 안 되면 땅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떨어질락 말락 할 때 독수리가 순식간에 날아와가지고 날개 일을 받은 거예요. 새끼를 여기다 딱 갖고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또 엎어버리는 거야 이게. 독수리가 거꾸로 나는 거 봤어요? 멋있습니다. 여러분 쫙 해가지고 새끼를 엎어버려요. 그러면 또 새끼는 아이고 독수리 새끼 살려! 그러면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저 애미가 새끼 죽이나! 그러면 또 독수리가 또 밑으로 탁 받고 이러면서 독수리는 강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을 기를 때도요, 이 원리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왜
시험 좀 잘못 맞았다고 막, 뭐, 빌딩에 떨어지고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번에 뭐, 과학고등학교인가, 무슨 고등학교인가, 여러분이 과학고등학교 가려면요, 보통 우리 중학교에서요, 다 1등 해야 됩니다. 전교 1등은 학교 반에서 1등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갈 수 있는 학교라고.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는 아이면 얼마나 똑똑해요. 그런데 그런 애인데 반에서 뭐 점수가 좀 떨어졌다고. 그 엄마가, 걔가 상위권 안에 드는 애인데, 그 점수가 몇 점 떨어졌는데 야단을 쳤대요. 그게 떨어져 본가 봐. 이렇게, 그렇게 가버렸어. 지가 무슨 날개가 있어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가 뭐 독수리야? 예. 그게 왜 이렇게 그러냐. 나약해서 그래요, 나약해서. 너무 나약하게 기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너 학원만 가라, 어디만 가라, 그래, 아주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렇게, 우리는 그냥 자유롭게 컸는데 요즘 애들은 스케줄에 따라서 크잖아요. 예? 그런데, 너무 나약하게 우리가, 아이들을 하나, 둘밖에 안 낳잖아요. 하나, 둘, 그래서 이상하다, 그치? 근데, 중국에도 마찬가지. 중국에는 하나밖에 안 낳거든요, 얘를. 둘 낳으면 호적에도 올려주지 않아요. 올리려면 우리나라 돈으로 300만 원 정도 내야 된대요, 벌금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몇 년 벌어도 그거 못 해요. 그러니까 호적이 안 올라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르댕이나 아가방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고급, 이런 거, 비싼 거. 그게 팔린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막 불투나게 팔린대요. 월급이 말이에요. 무슨 한 달 월급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10만 원도 안 되는데 10만 원짜리 옷을 사 입힌다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나약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강하게 자랄까? 이게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내 자식이 얼마나 두고 보기에도 아깝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고 우리를 샀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 사랑하는 자식을 때로는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는다 그런 말이야. 예. 그래서 독수리처럼 그가 강하기를 바란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로 이 독수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보금자리에 안식하려고 하면 안 돼요. 거기가 조사오니 그냥 변화를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언젠가 그런 소개했잖아요.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런 책이 있잖아요. 생긴 두 마리는 치즈가 떨어지니까 바로 굴을 빠져나가서 치즈를 찾아 나서는데 사람들은 안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하는 건 누가 내 치즈를 옮겼는가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지금 나는 만족해. 그러면서 그냥 안주하고 있는 순간에 시대는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금자리에서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빠져 있을 때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보금자리를 지나와서 뭔가 시대의 변화의 기류를 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쓰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잖아요. 제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 고난대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고난대학. 고난대학에 들어가 버린다. 고난대학. 고난대학에 집어넣어서 아주 막 노예의 신분을 갖게 만다. 그래서 막 자존심이 상하게 만들고 인격이 막 짓밟히게 만들고 그러면서 막 상처받게 만들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요 털끝 하나 건들 적이 없는데요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강간하려고 했다고요. 그 부인이 그 모함을 할 때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막 혀를 깨물어버리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 상처를 막 받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상처를 여러분이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막 그러잖아요. 난 상처받았어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나 상처받, 우리 그런 얘기 잘하잖아요. 상처받았다고. 여러분 이 상처도요, 어렸을 때 이렇게 여러분, 지저분하게 막 애들이 막 크잖아요. 닭똥도 처먹고.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 부모님들이 일하러 가버리잖아요.
부모님이 이러러 가는데 요즘 유치원이 있습니까? 아가방이 있습니까? 다가방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잠가놔 버린다고요. 문 잠가놔 버리는데 어떻게 또 문을 열어요? 숟가락으로 딱 이게 문을 문고리를 해놓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해놓거든요. 그러면 해가지고 숟가락을 빼고가지고 문 열고 나가면요. 마당이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그러면 마루를 내려가지고 마당에서 막 엄마를 부르고 울다가요. 지치다고요. 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닭들이 와가지고 막 이제 이렇게 친하게 막 지내고 개들이 와 친하게 지내면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러다가 닭똥도 주워먹고 개똥도 주워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살잖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요즘 막 무균실에서 키우듯이 말이죠. 막 하루에 한 번씩 이불을 막 깔고, 막 빨고, 그래서 깔고, 이렇게 해가지고 키운 애들이요. 조그만한 그런, 어떤 그런, 공기가 안 좋은 거라든가 또 이렇게 이생이 불량한 데 살면 그대로 아파버리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그게 저항력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불에 무슨 이거 뭐죠? 이거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드기가 뭐 수백만 마리가 있다래? 그래 여러분 진드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드기를 없애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드기를 적당히 하루에 몇만 마리씩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진드기보다 더한 게 나와도 저항력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 막 상처 얼마나, 여러분, 제 무릎 한번 보실래요? 무릎, 이게. 안 나오나? 이게 살포시 뽀하네, 이게 나오네. 이 무릎이 얼마나 까진 줄 아세요? 하여튼 까지고 또 까지고 또 까져서, 나 크면 이제 무릎은 이제 완전히 흉터가, 그런데 깨끗한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무릎이. 그 여자 다리처럼 깨끗하잖아요. 이게 상처를 받아도 괜찮아요. 상처를 받을 때 더 받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아예 상처가 굳어버리면 그 사람 절대로 상처 안 받습니다. 네. 옆 사람 물어보세요. 상처를 받으셨나요? 물어보세요. 내가 상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상처가, 그러면 맨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대한 독수리가 되는 겁니다. 독수리가 발톱 하나 잃었다고 해서 독수리 죽네 그러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자라. 그러는 거예요. 독수리는 영맹스러운, 저는 우리 서울영광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병아리가 되질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는 독수리처럼 맛지게 비상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독수리로 훈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예, 맨날 목토리나 벗어가지고, 이제 새끼를 보아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예, 보호하죠. 강하게 보호하죠.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강하게 보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을 고난의 자리에 밀어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할 거라 그러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강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 그러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죽고자 하면, 산다. 예? 영맹스러운 사람은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영맹스러운 사람은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새들은 폭풍을 치면 다 바이트민이나 나무, 가지에 숨어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폭풍이 일어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풍이 오는 바람의 방향을 타고 쫙 높이 날아올라서 폭풍 위에서 폭풍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있다고 맨날 뒤로 넘어지면 그 사람 언제 주의를 합니까?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네 사람이 조그마한 경비행기 타고 가지고 가는데, 한 사람은 조종사였고, 한 사람은 정치인이었어요. 유명한 정치인. 그 다음에 한 사람은 학교 다니는 학생이었고, 한 사람은 수도자였어요. 예, 목사님이었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네 명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부두가 가더니, 이 비행기가 이제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조종사가, 이 비행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내 어떤 능력으로는 수습할 수가 없다. 우리는 뛰어내려야 된다. 근데, 이 낙하산이 세계벽이 준비가 안 됐다. 내가 지금 뛰어내려서 빨리 회사에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먼저 간다. 그리고는 낙하산 들고 나서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낙하산이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잖아요. 사람은 몇 명 남았고요?
아니,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수학 계산이. 몇 명 남았다고? 3명 남았죠? 그 한 개가 부족하잖아요. 아, 근데 정치인이요. 나는 할 일이 많다고. 나는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 아니냐. 나는 가야 된다고 하면 가방을 확 쳐가지고 그냥 또 뛰어내린 거예요. 아, 그래 이제 2명 딱 학생하고 목사님 2명이 남았는데, 딱 낙하산 하나밖에 안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학생, 너는 살 만큼 살았네. 응? 자네는 전도가 유만한 사람 아닌가? 가지고 뛰어내리게. 응? 목사님 훌륭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그 학생이, 목사님, 아니요, 가방 2개 남았어요. 아니, 저기, 낙하산 2개 남았어요. 그죠? 아, 분명히 그 조종사가 가지고 뛰어내리고 또 정치인이 뛰어내려. 아니, 그 정치인은요, 내 가방 들고 뛰어내렸거든요. 급해가지고 학생 제 가방 들고 뛰어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둘이 그냥 유유히 뛰어내려가지고 그냥 잘 살았대요.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는 거, 죽고자 하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이 독수리를 보면 조기 교육을 합니다. 조기의 연단 교육을 하죠. 조기 연단 교육. 둥지를 허물어버리고 어미가 직접, 어미가 직접. 미국에서요. 아침에 눈이 많이 오는데, 이 동부 쪽으로는 눈이 엄청 옵니다. 서부 캘리포니아도 이번에 눈이 왔대. 여기 씨 눈 봤나? 이번에 눈이 왔대. 기상천외한 일입니다, 그거는 진짜. 이 LA나 이런 캘리포니아 쪽에는 눈이 안 옵니다. 이게 사막지대거든요. 이번에 눈이 왔다는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어쩌다 한 번 오는 일이고, 이 서부 쪽에는 안 옵니다. 근데 이 동부 쪽에는 눈이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 미국에서 유학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새벽에 교회를 가는데, 이 초등학생도 안 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쯤 된 한 8살쯤 먹은 애가, 이 신문 가방을 이렇게 딱, 이렇게, 신문 이렇게, 끌면서, 신문이요! 하면서, 뉴스페이퍼 하면서 이렇게 이제 던지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정원이 넓기 때문에 신문을 갖다 놓지 않습니다. 탁 던집니다. 어제 보니까 무슨 신문 돌리는 사람이 아파트 12층도 던져버립니다. 우와, 대단하더라고. 12층은 좀 뻥이고, 한 5층 아파트 있잖아요. 그걸 확 던져보는데 정확히 베란다에 그 코스 앞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와, 너무 놀라웠어요. 다시 프로가 돼야 되는 거야, 저렇게. 신문을 던지는데요. 딱 던지고 하는데 정확히 떨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 놀래네. 왜 이렇게 안 놀래죠? 이미 봐서 안 놀래는 거예요? 안 믿어서 안 놀래는 거예요? 아니면 뻥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단해.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신문을 던지고 가는데, 눈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끌지를 못하는 거예요, 얘가.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다가, 야, 내가 좀 도와줄까? 그래서 끌어주려고 했대요. 내가 도와줄게 했더니, 뒤에 있는 아주 까만 세단, 우리나라 말하면 한 에쿠스 정도 되는 아주 벤츠 있잖아요, 벤츠. 까만 벤츠. 아주 최고급의 벤츠가 뒤에 따라오면서 빵빵하더래. Don't touch me. Don't touch me. 힘을 하는데 도와주지 말라는 거야. 예.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신문 배달하면서 그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 부모는 그 힘든 것들을 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안전은 보호해주고 싶어서 자기가 쫙 운전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나 그 얘기를 듣고요. 야, 참 이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확실히 뭔가 다르구나. 예. 그래서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독립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립심을 독수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상징은 뭔지 아세요? 독수리예요. 흰머리 독수리라고. 그 다음에 우리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세운 대학이 연세대학교 제가 나온 대학이잖아요. 대학원. 거기 그 연세대학교 대학원에 거기 독수리 장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하늘 높이 날아서 땅을 지배한다는 그런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이 기독교 대학에 그런 독수리를 만드는 거예요. 네. 독수리는 항상 올라가는 정복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독수리는 올라가는 정복자의 삶을 산다. 독수리 기질 중에 가장 강한 기질은 정복자의 기질입니다. 독수리는 피곤을 모르는 새입니다. 옆 사람한테 피곤하시나요? 물어보세요, 빨리. 그러면 여러분요, 어떻게 대답하냐면, 차춘선 할아버지한테 우리 배웠잖아요. 비디오 보신 분들,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피곤하시나요? 물어보고 대답을 그렇게 하세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빨리 해보세요, 빨리. 그렇죠. 독수리는 피곤을 모르는 새라고요. 도무지 피곤하질 않아요. 에?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로다. 독수리같이 날개를 치며 높이 푸른 하늘 나르네.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고단치 않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셔서 제가 피곤해 보입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아멘. 멋있어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계약에는 반드시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독수리예요. 아멘. 하나님의 악마와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는 세계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우리 독수리같이 사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고기도 양식하는 것보다는 자연산이 맛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어떤 세상 속에 갇힌 어떤 이런 새가 아니라 독수리처럼 야생적인 그런 그 본능을 가지고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있는 그 야성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야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 보세요. 저 뒤에 플랜카드를 잠깐만 쫙 보세요. 그 독수리 새끼가 그 밑에서 엄마가 자꾸 나는 훈련을 시켜주잖아요. 그리고 위에는 아버지 탁 이렇게 나르고 마지막에 딱 독수리가 이 지구를 향해 파송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샌드. 보죠? 그죠? 디사이플에서 그 훈련하시고. 자, 저를 보세요. 이제 저를 보세요. 야, 저걸 제가 디자인 했잖아요. 응?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도 그렇게 바꿀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응? 지상의 티켓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사진 쫙 해서 너무너무 아름답게 디자인이 됐는데 다음 주는 딱 이 앞에 있는 현수막에도 우리는 G12 비전으로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켓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식한다. 이게 비전을 선언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독수리 신앙이 될 때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복음이 먼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거됐어요. 네? 어떤 사람이, 송씨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얼마나 그 예수를 믿고 헌신하는지, 그 사람의 이름을 송전도라고 그랬다고요. 정말 아주, 하나님의 일만큼은 엄청난 어떤 그런 그 성실, 그리고 나가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전도였어. 성전도.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일찍 그 사람을 불렀어요. 자식이 셋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셋이 있었는데 그냥 아버지가 일찍 하나님 데려가 버리니까 이 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주 고생하며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 아버지를 이렇게 일찍 데려 너희를 고아로 만들어 놓으니? 에?
너희들 하나님 욕하고, 믿지 마라! 교회 다니지 마라, 막, 얼마나 핍박하고, 그런데 이 아이들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 쏜문이라는 사람이 쏜문, 이 쏜문 알아, 쏜문? 쏜문, do you know 쏜문? 잘 몰라? 이게 지금 내가 발음이 안 돼서 모르나 보다. 이 쏜문이라는 이 중국의 이 아버지와 같은 엄청난 어떤 중국인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쏜문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 쏜문이라는 사람의 이 무덤에 가면요, 1년 12달, 하루도 빠짐없이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와서 그 사람의 그 무덤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송전도라는 사람의 맏딸이 바로 이 쏜문 선생의 부인이 되었어요. 쏜문 선생의 부인. 송경영이라는 자매가. 그 다음에 아들이었던 송자문은 중국의 4대 기업을 운영하는, 여러분 중국인에서 부자라면 얼마나 부자인 줄 아세요? 이건 대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는 잽이 안 돼요. 중국이 13억이 인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 약 4천만 정도. 네, 이 사람들은 엄청난 거부들입니다. 그 중에 4대 기업 안에 들어가는 송자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국민당 정부의 장관이 되었고, 그리고 미국과 관계를 정상화하는데 가장 그 영향력의 역할을 하는 그런 1등 공신이 됐어요. 그래서 미국의 지원을 받아낼 수 있는 중국에서는 아주 위대한 기업가. 그 아들이 바로 그런 송자문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막내딸 송미경은 중계 장제석 총통의 부인이 됐다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독수리로 시켜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먼저 데려가신 다음에 그들이 어렸을 때 고난의 자리에 집어넣었다가 흔들었다가 키워주시는데, 한 시대에 여러분 쏜문과 장제석, 그 다음에 그 기업을 이루는 이 세 자녀가 한 시대에 중국을 흔들어 버렸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자녀가 나오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이 역사를 충격하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은 저 곁에서 저를 잘 바라보고 계신 분은 알 거예요. 특별히 집사람이나 우리 에스더나 또 우리 가까이 계신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웬만한 위험이나 이런 것들 끄떡하는 거 보세요. 안 합니다. 웬만한 문제 가운데 제가 눈 하나 깜빡하는 거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엄청난 고난을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막 그 둥지를 흐트러서 정말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게 만드시는지 몰라요. 많이도 울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졌어요. 초등학교 때 새벽 예배를 안 빠졌다니까요, 여러분. 예? 중고등학교 때 너무너무 힘드니까 계속해서 작정기도 들어갔어요. 예? 청년 시절 폐결에 걸려서 죽을 고비에 계속해서 고난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이기고 나니까요, 웬만한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빛 하나 흐트리지 않습니다, 저는. 예, 교회적인 문제가 있어도 제가 여러분 얼마나 미소 지면서 강하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커갈 겁니다. 아멘, 괜찮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높이 세워주실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예, 이걸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겁니다. 디사이플,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사실은 제자라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제자 훈련이었거든요. 3년 동안 먹고 마시기만 해요. 그리고 보여줍니다.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고, 또 주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러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성령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립니다. 3년 동안의 제자 훈련의 마지막 종착을 뭐로 잡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엔카운터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만남입니다. 그때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더 이상 베드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겁쟁이 모습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부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3,000명, 5,000명을 끌고 가는 리더십의 그런 아주 강한 리더십의 독수리 같은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기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처음 나온 물도 그런 아주 강한 독수리가 되어서 정말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땅의 모든 권세를 호령하는 통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병아리가 아닙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12제자를 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제자를 보내달라고 계속해서 여러분 제가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교인이 없을 때 하나님 10명만 보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10명 계속 정말 나도 10명 꿈을 꿔도 10명 정말 막 10명 계속 10명 하니까 10명을 보내주시더라고. 그 다음에 계속 100명 막 100명 계속에 100명 보내고 또 100명 보내죠. 또 1000명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금방 1000명 또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2명 보내달라고 막 제가요 어제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또 무슨 작곡을 하나 하고 작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제가 만난 안춘옥 가수를 만났잖아요. 그 국악 가수인데 정말 그분이 공연하는 걸 보면요 뿅 가버려. 우리가 집사님 한번 모시고 왔거든요.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잘할 수 있나.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돈도 많이 벌어요. 돈 엄청 번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넌 돈 버는데 돈보다도 나는 정말 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그래요. 영광 돌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서 내가 작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이게 일을 해가지고 한번 멋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자. 그런데 어젯밤에는요 계속 꿈속에서 그걸 작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한 3주를 지금 이게 지금 3마디 이게 뭐죠 코나무 각대기 그려져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한 거예요. 안 놀래시네 이 양반들이.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하나님 내게 12명의 제자 12명의 시작 그러면요 준비된 영혼들이 온다니까요. 아멘. 우리 전 성도는 12명의 자도 입을 열어 박사기도 할 때도 하나님 12명의 제자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우리 번식이 다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자 모두 2층에도 다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다 하늘의 별처럼 세상의 티끌처럼 바닷가의 모리알처럼 당신은 옆 사람 뭐래? 당신은 번식할지어다 하나님 이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번식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셀 수 없는 번식이 이루어질 거라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그룹 G12의 꽃은 143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143명의 꽃을 피우는 사람, 여러분이요, 30명만 있으면 우리가 4,000명이 됩니다. 5,000명이 돼요. 우리가 거기서 이 4천석, 이런 88체육관 우리가 가져가지고, 아예 거기서 그냥 대예배는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000명의 성가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는데 3년 걸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독수리라고 하는 이 독수리 훈련만 제대로 되면, 그리고 여러분 속에 주신 하나님이 주신 비전, 바로 그 죄자 훈련의 비전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엄청난 폭발과 번식을 이루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이 찬송 하나 부른 다음에 우리 통솔 한번 기도해서 찬양단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우리 통솔로 기도한 다음에 우리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낙한 모두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한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곁에 나를 이끌어서 주 곁에 날 이끌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일어나 걸으리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우리 두 손을 먼저 들어보세요. 독수리처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주의 삼점에 동서로 기도할 때 나도 독수리처럼 하나님이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독수리처럼 진리를 사모하는 열심으로 성도를 새롭게 하소서. 재림을 준비하는 열정으로 교회를 뜨겁게 하소서. 세상을 닮아가는 우리에게 회개의 눈물 터지게 하시사 거룩한 사명의 촛대를 굳세게 붙들게 하소서. 언약의 무지개가 하늘에 빛나고 시온의 대로가 광야에 열렸네. 주님의 영광이 내 영혼 벅차게 하도다. 할렐루야. 보좌의 사랑으로 숨쉬는 자들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 소망의 독수리 되어 날아오르세.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 소망의 독수리 되어 날아오르세.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 소망의 독수리 되어 날아오르세.